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르실레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결국 죽습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존재는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인간은 육체 외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장, 또 다른 말로는 성숙하게 됩니다. 육체는 성장하다가 노쇠하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주에 따라 순조롭게 성숙해지면 좋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의 미성숙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요, 나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신앙 성숙의 모델과도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길르앗 지방에 살던 큰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방의 유지인 겁니다. 그는 남부를 것이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큰 부자의 유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늘 부분을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완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숙의 단계, 반숙의 단계, 그리고 완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미숙은 미성숙한 단계이고 반숙은 신앙이 조금 성숙해졌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계란을 익혀 먹을 때는 꼭 반숙이 좋을지는 몰라도 신앙은 완숙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반숙, 신앙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잘하는 것이 더 맛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완숙한 신앙을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완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르실레는 순수한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숙한 신앙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신앙이 미숙할 때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강구만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숙하여 반숙의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더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역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을 할 때도 그걸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성숙해진 완숙의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주시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완숙의 단계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바로 완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더 받고자 하는 소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반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완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경우는 반숙의 단계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한나의 모습은 완숙이 아니라 반숙의 단계에 있는 신앙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녀는 불임의 여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었고 사람들은 그걸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워낙 절박하니까 서원까지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제사장감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졌을 때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미래 제사장 수업을 받게 했는데 그때 한나의 고백한 말이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도전은 되지만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며 기도한 것은 온전한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서원을 지킨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죠. 서원을 지키는 게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미숙할 때는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서원을 하고도 나중에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펑크를 내는 경우도 참으로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나의 태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장의 기록만 보면 아직은 반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더 주시던 말든 조건이 좋아지든 말든 상관없이 전적으로 순수하게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완숙의 단계인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절을 시키는 행사를 국가 행사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마침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왕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문불에 들어가서 화형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겠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보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찰스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사막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나무에 물을 주고서 때때로 시든 잎이나 벌레 먹은 잎이 보이면요 하나하나 다 따주었습니다. 오래지 않은 대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식물로 자랐습니다. 대나무는 주인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주인이 대나무 곁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나무야, 이제 널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가 원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나무가 재빨리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도 당신이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는데 어찌 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널 사용하기 전에 땅에서 찍어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드립니다. 그러자 대나무는 주인이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황급히 말합니다. 아 주인님, 그건 어렵는데요. 여태까지 정원에서 제가 가장 높고 기했습니다. 모든 식물보다 크게 자랐기 때문이죠. 이제 주인님이 나를 찍어버려 땅에 놓이고 그들 밑에 구부리면 다시는 공경에서 헤어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주인님, 오직 이 일만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찍어내어 땅에 눕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단다. 너는 내가 너를 재배한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결국 대나무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기에 고통을 참으면서 대답합니다. 주인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날카로운 도끼로 대나무를 찍어서 땅에 눕혔습니다. 찍을 때 그 아픔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고귀한 공예품,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잃을지라도 감사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수한 헌신,
이게 바로 완숙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르실레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그가 다윗 왕을 공개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궁궐에서 나와 피신하다가 마하나임에 머물게 됩니다. 말하자면 마하나임은 임시 정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은 큰 공경에 놓였습니다. 그 좋은 궁궐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죠. 압살롬의 반역이 거세다 보니까 민심도 돌아섰고 그리고 다윗 일행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물자도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일행을 찾아와서 큰 도움을 준 겁니다. 그 덕분에 다윗 일행은 난리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압살롬 반란군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 황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황궁 소식을 듣고 80세의 노고를 이끌고 요단강가로 나옵니다. 그것은 왕의 황궁을 기뻐하며 순수하게 전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왕이 피신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들, 심지어 시므이처럼 왕을 모욕하던 자들까지 눈도장을 찍으려고 몰려들었지만 바르실레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예루살렘에 함께 가면 노를 잘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정중히 거절을 하죠.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그리고 본문 36절을 보면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인간 왕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 왕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윗을 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숙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완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성화된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숙한 신앙은요, 성화된 인격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좋은 인격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인격은 아주 더러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반만 떨어져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의 모습은요, 전도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어떤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화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숙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가르쳐서 성화의 가정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은 큰 형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게 어울리는 인격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성화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비록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영혼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인격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쩌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왕이 궁궐에 모셔다가 다 잘 대접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이와 상관없는 거죠.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나이가 젊어도 좋은 것이고 나이가 많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힘껏 낮춥니다. 이런 때는 왕 앞에 잠깐 보인 모습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된 고상한 인격의 표현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천국을 둘러보는데 높은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꾸 눈에 밝힙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저 보좌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프란시스가 앉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아무리 스승이지만은 은근히 질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는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가 항의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입니다. 모두가 선생님을 성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우리 뭡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대답합니다.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더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됐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자네는 모를 것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런 완숙한 신앙과 비교할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질 수 있도록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성숙해지는 영적인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 뭐 나랑 별 차이 없던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던데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완숙이 아니라 완숙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르실레처럼 완숙한 신앙이 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는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계속 강건하면서 궁궐로 가져가니까는
마지 못해서 기만을 대신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반색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축복을 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기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합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를 다윗이 인정할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바르실레에 관한 언급이 있었어요. 늘 바르실레를 생각했다는 거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산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헌신을 기억하며 솔로몬에게 두고두고 갚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성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특별히 후손들까지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조물가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전은 길어지는데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미숙의 단계 혹은 반숙의 단계는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처럼 완숙한 신앙으로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축복의 계열에 설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